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 복음화라는 귀한 천명을 붙잡고 우리 2016년도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사실 로마서는 이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이고 신학자고 사실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이기도 한 글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또 우리가 신학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우리가 균화법적으로 연역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희의 그런 중심은 우리의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로마서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인도받는 그 중심과 기도는 우리가 로마 복음화의 천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성령 인도 받을 거냐, 어떻게 우리가 말씀 인도 받을 거냐 라고 하는 중심으로 사실 로마서를 보고 있고, 바울이 이 한 시대의 복음화를 두고 서바나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강대국인 로마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돼야지 그 응답을 가지고 땅끝 서바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의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그 과정과 응답이 로마 복음화, 미국 복음화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다 생각하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온 편지요. 우리가 로마 복음화에 대한, 우리는 지금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 말씀 한 주 한 주 말씀을 지나갈 때마다 그 로마 복음화의 그림을 보여줄 거고 현장을 보여주실 거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이 로마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참 지난 한 주는 하나님 참 많은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카톡방에 올리기도 했지만, 저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의 그런 현장들 중에 두 현장이 저한테는 참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랩넌트 운동을 두고 우리 이쪽 지역에 사역자들이 좀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랩넌트 데이가 어제 은혜 가운데 첫 번째 2016년도 랩넌트 데이를 지나면서 이 지역에 랩넌트 운동을 두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참 헌신하고 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참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잘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전체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랩넌트 운동할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 속에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이쪽 지역의 전도사님, 권사님, 다른 교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굉장히 이런 은혜를 확인하고 참 이런 중심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모일 게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함께 모여가지고 이 랩넌트 운동을 두고 같이 진짜 기도 운동하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랩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지 정말 이 미국 복음화의 이 주자들이, 랩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는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2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큰 응답이었고, 또 한 응답은 이제 시간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쪽 지역에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94년도에 우리 김철현 목사님 중심으로 에덴교회 중심으로 이쪽 지역에 말씀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이 영어 어덜터들이 대학 때 복음을 받고 말씀운동을 받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우리 이게 영 어덜트가 된 지금은 청년이 된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리더들이 제시카나 뭐 유니스나 엘리사나 많은 우리 리더들이 있는데 이 지금 이 2세 그 친구들은 다 2세거든요. 근데 이 2세 친구들이 이쪽 지역에 랩넌트 운동을 두고 정말 마음을 품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같이 했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어디론가 다 없어지고 몇 명의 친구들, 몇 명의 리더들만 사실 남아있어요. 근데 그 리더들하고도 이게 참 대화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완전 한국 사람이고 이제 그 친구들은 완전 2세고 한국말보다 영어가 사실은 더 편하고 한국 문화보다 미국 문화가 더 많고 이런 생각 자체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한 이제 9년, 10년 돼가는데 랩넌트 운동을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갖고 온 이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부딪히거든요. 자꾸 현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지역에 있는 그런 랩넌트 운동의 2세 사역자들이 일어나야지만이 본격적인 그 다음에 우리의 랩넌트 운동을 또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게 마음이 통하고 어떤 기도가 통하고 사실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그런 만남을 하나님 주셨어요. 지난 우리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이 이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4세대를 준비하자. 참 이번이 우리가 마지막 기회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우리 이 전도운동의 역사성, 전통성, 현장성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이 모임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날 저녁에 제시카 집에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한 밤 11시까지 이런 서로의 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같이 포럼하면서 이쪽 지역에 이제 같이 랩넌트 운동의 마음을 담자.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자.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또 그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좀 기도 모임을 갖자. 같이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가 같이 먼저 좀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자.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을 사실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두 모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응답이었고 성령인도 받는 우리의 좀 편견이 우리 어떤 선입견이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는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 복음화의 큰 하나님 앞에 이 천명을 두고 내 생각에 갇히면 이거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하나의 이상이죠, 이상.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나의 생각이 사실 내려져야 돼요.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한 영혼도 살릴 수 있고 내가 가정 가문도 살릴 수 있고 내가 미국 복음화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앞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언젠가 되겠지 하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우리의 편견 한쪽만 생각하는 어떤 나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이런 착각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의 성령인도 받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머뭇거리게 해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머뭇거렸고 망설였던 시간이 이런 데 서론적인 생각에 나 혼자만의 생각 내가 들었던 몇 가지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성령인도 받는 부분을 참 많이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막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막 못한다고 그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너무 지나친 거 너무 우리가 막 안 되는 거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성령인도 받는 부분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인도 받고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지금 현실적인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어떤 이렇게 한쪽 면에 치우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언약은 붙잡는 자에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오늘 제목도 좀 어려워요. 참 유대인, 참 할례자. 로마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로마 복음화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깨닫지 못해도 두고두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로마 복음화의 큰 천병을 가지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강단 말씀을 내가 인도받을 건지 이 강단 말씀과 나의 이번 주의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응답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심도 아니고 우리 어떤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인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지금 증거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성취에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 서론 부분에 얘기할 건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본격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늘 마음만 갖고 있다가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요즘 같으면 카톡 보내고 이메일 보낼 텐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가서 막 메시지를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강대국인 로마를 복음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그래서 가기도 전에 내가 그 현장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편지거든요.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오늘 2장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앞에도 보면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지금 교회 안에 이 로마 교인들 안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고 할례 얘기하고 이게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지금 틀렸냐 왜 판단하고 지금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12절로 16절에 보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도 없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없는 다른 이방인들은 그 없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교회 성도들도 있었는데 이 지금 로마는 세계복음할 중심지인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냐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 할례를 받았냐 이런 율법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한참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복음을 깨달아. 너는 아직 복음이 좀 덜 깨달았다. 목사님 설교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다. 원색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거든요.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냐.
지금 이 영적 문제 지금 이게 계속 그렇게 하냐, 뭐 정식기도 하냐, 사모를 하냐, 뭐 40일 어떻게 하냐, 이 지금 참 복음을 받은 우리끼리도 복음을 깨달았는지, 이게 뭐 복음이니, 이 지금 막 율복이니, 이런 얘기 지금 우리 하고 있거든요. 왜 목사님 그렇게 맨날 강단에서 원색 복음 얘기 안 해주냐. 받은 복음 가지고 계속 쪼개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복음을 깨달은 우리끼리도 그리스도 맞니 안 맞느니, 이게 지금 종교니,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끼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금 우리의 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서로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죽고 복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될까? 도대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 속에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거 가지고 복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이 사실 지금 로마 교회에 있음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걸 가지고 많은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바르게 진짜로 이해하려면 로마서 이전에 초대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이어지는 게 지금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바울 이전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간 사도행전 2장 10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었던 그 나그네가 로마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복음 받고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다른 게 올라오면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 복음보다 그게 지금 더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지금 영적인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이런 가문의 문제,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이런 종교성, 율법적인 거, 이런 게 지금 올라와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로마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해서 지금 흘러왔는지, 그 역사성과 정통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 수련회에서 했었던 중요한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를 복음하려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 개인에게 성취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다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건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가정 가문의 이 일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모든 저주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체험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느탈할 수 있냐? 진짜 사단이 무너지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날마다 현장을 이기고 내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고 내 각인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 이것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전혀 다 같이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 회복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오순절 날, 그 기도가 성취되는 날,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전도, 선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로마 복음화가 언제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고 요엘서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내가 기도했는데 권능을 받고 내게 막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사실 지금 이 응답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건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게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부활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인지 확인하고 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지 이걸 놓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내 학교에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내가 가는 직장에 하나님 주인이 어떻습니다. 내 동역자가 어떻습니다. 이게 지금 옆에 사람들 막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문 복음화의 문도 열리고 직장 복음화의 문도 열리고 로마 복음화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있지 않았거든요.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 그 응답을 그대로 받고 가는 곳마다 그 응답을 다 받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도 에베소 지역에 가서도 마가도냐 지역에 가서도 그 사도행전의 응답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사실 다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역사, 사도 바울에게 임한 역사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이 바뀌는 진짜 비밀은 사도행전 1장의 언약, 진짜 기도, 성령의 역사 이게 답니다. 로마 복음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보니까 아닌 거죠. 계속 이 서론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막 율법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유대인 지금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헬라인, 다른 로마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실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본 성령의 역사 그거는 지금 놓치고 하나님 말씀은 놓치고 지금 다른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우리 유대인의 탈무드 그걸 붙잡은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붙잡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붙잡은 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규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거는 지금 6월절은 이렇게 지키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지켜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기들의 규례를 중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더 붙잡은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유대 사상, 유대 선민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참 유대인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에 잡혀있고
우리는 할례 받은 구별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누구의 가문이고 나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거에 대한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유대 사상을 버리지 못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말 그대로 로마 사람도 오고 다른 민족도 오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지금 교회 안에 막 모여지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죠.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못 깨달았냐면 당신이 복음을 받으려면 할례부터 받아라. 할례를 중시 여기는 거죠. 옛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할례를 하게 했거든요. 물론 유대인들만 할례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이제 성결케 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했지만 물론 유대인에게 준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사실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지금 다른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구원의 기준으로 복음을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이 지금 할례도 안 한 당신이 무슨 지금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 받았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할 초대 교회가 이 지금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유대 사상을 지금 복음보다 더 강조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로마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 이 중요한 걸 놓치고 그거 가지고 지금 매일 변론하고 판단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본인은 율법들을 막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그 문제 속에 빠지는 딜레마에 빠지고 그게 로마에 들어가지 않은 바울에게 들리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언약보다 십자가의 피 언약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고 있냐? 그거를 지금 지적하면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켜야 되고 맞는 거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돈도 쓰지 말아야 되고 너무 힘 빠지면 안 되니까 오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주일날은 온전히 지켜야 되니까 스위치도 키면 안 돼.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이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규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제 책을 읽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스위치를 아예 켜놓잖아요. 아예 지금 미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멀다면 먼저 걸어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닌데 딴 거를 많이 붙잡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너희가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너희가 지금 복음이 맞느니 안 맞느니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유대인의 실패 이유 참 복음을 받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보다 그동안에 자기들에게 쭉 뿌리 내려져 있던 전통 자기들에게 각인돼 있었던 이 유대 사상 법으로 여기면서 소중히 여겼던 이런 자기들에게 체질돼 있었던 그런 전통들 이런 걸 중시 여기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질 정도로 이거를 중시 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을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막 바쁘게 살다가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근본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본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그런 고민들 다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직 내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떤 문제 속에 내가 확 눌려있다면 사실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고,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아주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될 거는 이 복음 받은 유대인들이, 로마 교인들이 놓쳤던 그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은 놓치고 근본은 놓치고 이 지금 다른 거에 잡혀있지는 않은가?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착한 거로, 내가 능력을 받는 것으로 뭔가가 지금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보고.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인지, 내 삶에서 지금 체험되고 누려지는 고백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석처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길,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꺾이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서 변화산으로 가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죠.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있자라고 그럴 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것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하고 어떤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준들도 많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이 희미해지게, 복음을 놓치게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없어져야 될 중요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오늘도 계속 지금 강단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아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이기는 권능, 현장을 이기는 권능, 문제를 넘어가는 권능. 이 권능이 언제 오냐?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지옥 배경이 결박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더군다나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민족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화가 다 달라요.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다릅니다. 미국에 20년 전에 온 사람, 30년 전에 온 사람, 이제 온 사람들과의 이 배경과 문화도 틀립니다. 희한하죠. 한국에 있으면 그냥 학력, 또 그리고 그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해도 그게 그렇게 차이 나진 않는데, 미국은 희한하게 30년에 온 사람하고, 지금 저는 이제 온 지 10년 되잖아요. 저하고도 틀려요. 30년 전에 온 사람의 정서와 이 사람들의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상처와 각인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한국에서 이 오는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에 온 지 얼마 됐냐? 그러니까 저도 물어봐요. 이게 틀리니까. 그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이해하고 참고하고 함께 세계복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말에 뭔가가 묶입니다. 이 사람의 또 미국에 온 게 그 주재원으로 왔는지, 유학생으로 왔는지, 아주 이민으로 왔는지, 이것도 지금 살아가면 서로가 이게 지금 이게 관계 맺는 게 또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두고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미국 복음화를 두고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는데 그게 다 장애가 돼요. 오직 복음이면, 오직 그리스도고 세계 복음하면 딱 통해야 되는데 그게 다 장벽이 됩니다. 지금 2세다, 1.5세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온 목사다. 그럼 이미 지금 한번 딱 접고 생각해요. 우리 이해 못한다. 뭔가가 지금 정서가 안 통한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 2세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의 9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하고도 이게 지금 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목사님들과 원리스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올 때만 해도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뉴저지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좀 많이 그랬나 봐요. 뉴저지가 교인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서 한 3년은 쭉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3년은 그냥 미국 가서 3년 동안은 가만히 있으라고. 저 진짜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는 동안에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정도로 미국이 어려운 현장이에요. 복음운동 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복음운동 하겠다고, 이 로마 복음 하겠다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게 보통이 아닙니다. 렘넌트,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이런저런 서론을 불구하고 이런저런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오해와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는 넘어서야만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만 우리가 렘넌트가 가슴에 들어오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가슴에. 그래서 결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참 유대인이고 누가 참 할례자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많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천명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 하면서 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로마 교회,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솔직히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복음 가지고 정말 복음 운동 하고 싶은데 복음이 못되게 해. 상처 때문에. 그거는 종교도 아니야. 미국이라는 상처 때문에, 미국이라는 문화 차이 때문에, 정서 차이 때문에, 특별히 의식주 이것보다 더한 것들이 사실 미국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참 유대인이요 참 할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할 때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한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한 민족을 선택한 게 유대인이었죠. 지구에 쫙 펼쓸 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 가문, 유다 지파,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해야 되고 한 가문을 택해야 되고 한 지역을 택해야 되니까 유대인을 택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이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전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유대인을 택한 이유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혈육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백성, 다른 민족에게 이 구원을 증거할 백성, 그게 참 유대인입니다. 더군다나 참 할례자는 딴 게 아니라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면서 너와 나의 언약 관계를 설명한 거죠. 너와 나의 관계는 피의 관계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설명이 사실은 할례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있고 로마 복음화의 언약이 있다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다면 참 할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인, 모슬렘, 다른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니 다른 거 가지고 이제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세만 세계복음 할 수 있고 1세는 못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1세 목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어졌기 때문에, 오직 복음했기 때문에 그 밑에 복음 가진 1.5세, 2세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 붙잡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진짜 세계복음 하고 싶다. 이 언약 속에 우리의 렘넌트와 후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없다고 속지 마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머뭇거린 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올해는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만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해라.
목사님들도 더 이상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 없어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뭐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다 오케이 해줘요. 이 지역이 지금 하나님이 이런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많은 문들을 지금 하나님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서로 이제는 편견이나 어떤 걸리적거릴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들도 이제는 함께 일어나서 연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일에 그런 중요한 일들 속에 하나님 원리스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저는 응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수준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복음을 날마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거,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거. 누가 뭐 못 깨달았다, 누가 복음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미국 복음화, 렘넌트 운동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이 일에 하나님은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응답받는 주역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바울이 간절히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두고 로마서를 하나님 기록하였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로마,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종교, 율법, 전통, 내 경험, 나의 선입견, 나의 이런 모든 기준들을 복음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놓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전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장에 이 몸된 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열려지는 전도문, 말씀 성취, 일어나는 제자의 문, 현장 변화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